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제가 그동안에 성화의 8가지 과정들에 대해서 8번에 걸쳐서 나눠 말씀드렸는데 지루함이 없지 않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신앙에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셨다고 하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성화의 8번째 단계 중에 첫 번째는 뭐였죠? 믿음이죠. 믿음. 믿음의 그 다음에 덕을, 그 다음에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랬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예 이 성화의 과정이 시작되지 않죠. 시작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믿음만 있으면 다 되는 건 아니죠. 덕이 있어야죠. 이 덕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꼭 필요한 덕목이 덕이다. 덕스러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덕의 뭐죠? 지식이죠. 지식. 이 지식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죠. 주님을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덕의 지식을, 주님과의 관계에서 꼭 필요한 덕목이 지식이고요. 그 다음에 지식의 절제. 절제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셀프 컨트롤, 자기 자신의 감정과 생각과 행동을 절제해 가야, 그래야 거룩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절제 위에 뭐죠? 절제의 인내를. 인내는 뭐예요? 삶에 주어진 상황들, 특별히 어려운 상황들이 임했을 때 어떻게 그것을 인내하고 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인내의 경건을, 이 경건은 불신 세상, 특별히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경건하게 살아갈 것인가. 이 불신 세상과의 관계에서 꼭 필요한 덕목이 경건이라 그랬고요. 그 다음 뭐죠?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 형제 간에 또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 어떻게 우애하며 지낼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랬습니다. 이 사랑은 무엇과의 관계에서 필요한 것일까요? 이 모든 것과의 관계에서 반드시 필요한 게 사랑이에요. 사랑이 있어야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게 되어져요. 여러분, 믿음에서 시작해가지고 사랑으로 끝났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천국 문을 여는 열쇠가 믿음이라고 하면 그 완성은 뭐예요? 사랑입니다. 갈라디아 5장에 보면은 사랑의 열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성령님의 열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라 그랬습니다. 몇 가지죠? 9가지. 그런데 여러분, 사랑의 열매는 하나입니까? 9가지입니까? 사실 하나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들은 그렇게 복수 취급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열매는 단수 취급을 했어요. 그러면 그 하나의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사랑이죠, 사랑. 그럼 나머지 8은 뭐예요? 빛이 스펙트럼을 통과하게 되어지면 7개의 색깔로 나누어지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는 구체적으로 8가지입니다. 그래서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이 성령의 속성들, 성령의 열매들,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사랑, 즉 아가페고요. 그 속성들이 8가지인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가 있고요. 성령의 열매가 있는데요. 성령의 은사는 일이나 혹은
사역에 초점을 맞춘다고 하면 성령의 열매는 일을 하는 사람의 성품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모든 관계의 성패는 성품에 분명히 달려 있습니다. 모든 관계를 풀어가는 결정적인 키는 성품의 문제죠. 그런데 성품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니죠. 한 단계 한 단계씩 쌓아가야 합니다. 오랜 시간,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얻을 수 있는 것이 성품의 변화입니다. 제가 이 성화의 과정을 설명하면서 성화의 1층산, 믿음, 8층산, 사랑, 이렇게 산의 개념을 가지고 설명했던 이유는요, 우리가 이제 등산을 해보면은 산 넘어 산이라고 그러잖아요. 콧땀을 흘리고 산 정상에 딱 올라가 보면은 그게 단 줄 알았더니 또 너머에 산이 있는 거예요. 또 너머에 또 산이 나오고요. 이 산을 계속해서 넘어가야, 그래야 주님의 성품을 갖게 되어지고 주님의 영성과 인품을 닮아가는 주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는 죽을 때까지 가져가야 할 모든 그리스도인의 숙제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도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을 써서 죽을 때까지 이 성화의 과정들, 이 훈련들을 거쳐 가져야 합니다. 힘쓰지 아니하면 성품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성화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성화의 과정들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지속적인 훈련을 거듭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성품이 온전해져야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고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특별히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중요한 것이 성품입니다. 젊었을 때, 직급이 낮았을 때는요, 능력만 있으면 그 나름대로 경쟁력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게 되어지면 자연히 이제 직급이 조금씩 올라가게 되어지죠. 아랫사람도 생기고 말이죠. 그렇게 되어지면은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사람의 성품입니다. 결국 나이 들면 사람의 성품이 경쟁력이 되어지고요. 능력이 있어서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아도 성품에 문제가 생기면은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나이 들수록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성품입니다.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우리에게 상처를 많이 주었던 김호중 씨라는 가수가 있죠.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굉장한 그 팬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트바로티라고 하는 별명까지 붙었던 사람입니다. 트로트와 또 성악에 굉장한 능력이 있는, 재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분명히 그런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지만 이 사람의 성품에 또 그가 살아왔던 삶의 스타일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무명일 때는요, 이름이 없을 때는 능력만 있으면 어느 정도 올라가죠. 그런데 정상에 서게 되어지면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성품이고요. 그 사람의 삶의 스타일입니다. 이 사람은 그것이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큰 일을 저지르게 된 것이고요. 제대로 다 꽃도 피우기 전에 이렇게 사라지고 말았던 거예요. 이번에 온 국민을 놀라게 했던 김호중 씨의 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서문에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는데요. 아무리 우리가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쌓았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고요. 실제로 사랑이 없으면 이 모든 것을 행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 아가페를 행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이고요. 이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물었죠.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제일 크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 다음에 둘째도 그와 같으니,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둘째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똑같이 이웃을 그렇게 사랑한다면 온 율법을 다 지킨 거나 마찬가지다. 그런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니라. 믿음도 필요하고 소망도 있어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랑입니다. 성령의 은사 중에도 방언의 은사도 있고요, 예언의 은사도 있고요,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여러 가지 은사가 있지만은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보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런저런 많은 은사가 있지만은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으로 넘어가요. 말은 뭡니까? 제일 큰 은사가 뭐예요? 사랑이라. 그런 얘기죠. 은사 중에도 가장 큰 은사가 바로 사랑입니다. 성화도 사랑이 없으면 미완성입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야, 그래야 성화가 완성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다 그래요? 여러분, 천국에 갔다 왔다 하는 이야기는 다 지어낸 얘기죠. 천국에 갔다 왔다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고요. 다 무슨 교훈을 말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지어낸 얘기지, 그거를 진심으로 생각하고 누가 갔다 왔대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그때부터 잘못되는 거예요. 네.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보니까 거기는 성경을 백독한 사람이 부지기수들합니다. 성경 백독한 사람은 부지기수들해요. 300독 했던 사람이 있답니다. 300독 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하는 말이 그러면 이제 성경 공부 좀 가르치면 알아들만 하구나. 그렇게 얘기하고요. 500독 했던 사람하고 천사가 성경에 나오는 이름 대기 퀴즈를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망신 엄청 당했다고 그러고요. 600독 했다는 사람한테 성경 좀 암송해보라 그랬다가 틀려가지고 엄청 망신 당했다고 그래요. 성경 거기는 100독 한 사람 수두룩하고 성경 아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거기서 성경 좀 안 해, 성경 좀 읽었다 그렇게 말했다가는 망신 당한다는 거예요. 그런 천국의 말입니다. 연변 출신의 어린 아이가 교통사고로 죽어가지고 왔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붙잡고 성경을 너무 잘한다고 칭찬을 막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600독 해도 다 망신 당하는 판인데 이 아이가 성경을 잘한다고 예수님한테 칭찬을 듣고 있으니까 다 몰려갔습니다. 가가지고 예수님이, 이 아이가 어리지만은 성경을 한 1000독쯤 했나 보죠? 그렇게 물었대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아이한테, 야, 네가 아는 성경을 좀 얘기해보라. 네가 아는 대로 성경을 좀 얘기해보라. 그렇게 물었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연변의 사투리를 진하게 하면서 성경은 고저 사랑입니다. 그랬다 그래요. 연변 사투리 같았습니까? 내가 연습 많이 했는데 성경은 고저 사랑입니다. 이랬다 그래요. 그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너야말로 진짜 성경을 제대로 알고 있다. 너야말로 성경을 완전히 알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칭찬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사랑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십자가는 사랑의 영수증입니다. 복음은 사랑의 그릇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는 사랑하는 자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은 고저 사랑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사랑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헬라어로 얘기하면 사랑이 크게 4가지가 있어요. 물론 이보다 더 많지만 중요한 4가지 단어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요. 우리가 그래도 대경기중앙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 사람인데 사랑의 헬라어 4가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닌가요? 알고 있어야겠죠? 오늘 그래서 이제 사랑의 4가지 헬라어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에로스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에로스.
로마 신화에 보면 큐피드라는 사랑의 신도 있고 아모르라고 하는 사랑의 신도 있는데요. 이 에로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사랑의 신입니다. 이 에로스는요, 아레스와 아프로디테 신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에요.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신들이 결혼도 하고 사랑에도 빠지고 아들도 낳고 그러는데, 이 아레스와 아프로디테 사이에서 태어난 신인데요. 이 사랑의 신인데, 이 아들은 강렬한 이성에 대한 성적 욕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신이었습니다. 에로스는요, 에라오에서 온 말이에요. 에로스와 에라온이 같은 어근인데요. 에라오는 뭐냐면은 무엇을 요구하다, 무엇을 갈망한다, 무엇을 요청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에로스는요, 끊임없이 무엇을 요구하는 아주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내가 무엇을 주거나 행함으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끊임없이 무엇을 요구함으로 자기 자신의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이기적인 사랑, 그것이 에로스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이 에로스가 두 개의 화살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금 화살이고요, 또 하나는 납 화살입니다. 납 화살. 에로스가 쏘는 금 화살을 맞게 되어지면은요, 즉시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하게 되어져요. 그런 경우 있죠. 아이들이 누구를 사귄다고 해서 들어보니까 도저히 사귀면 안 될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사귀지 말라고 말 안 들으니까 어떡합니까? 머리 박박 밀어버리고 바깥에 문 걸어 잠궈버리고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그러는데도 어떻게 해서든지 나가서 사랑합니다. 왜 그럴까요? 금 화살을 맞아서 그래요. 에로스가 쏘아댄 금 화살을 맞은 물불을 가리지 아니하고 사랑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 보셨죠? 빨간 하트에 화살이 딱 꼽혀 있는 거, 그게 에로스가 쏘아댄 금 화살을 맞아갖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에로스는 납 화살도 가지고 있어요. 이 납 화살에 맞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요, 그렇게 죽고 살지 못했던 사람이요, 갑자기 싫어지는,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견딜 수 없도록 미워합니다. 그래가지고 요즘 문제가 되어지는 데이트 폭력, 이런 것들이 납 화살을 맞으면은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이라는 건 다 이 에로스 타령이에요. 에로스 타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화살 맞으면은 좋아 죽으라고 하고요, 납화살 맞으면 그 좋았던 사람이 싫어하고 사니 못 사니 그러고요. 에로스 타령의 그 가변적인, 그 어떻게 될 줄 모르는 에로스 사랑에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요, 성경에 사랑이라는 말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성경에서 단 한 번도 에로스라는 말이 나오질 않아요. 단 한 번도. 이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에로스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단 한 번도 서로 에로스 하라,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과 전혀 관계없는 사랑, 그것이 에로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필레오예요. 필레오. 이건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죠. 필로스를 사랑하는 것이 필레오라 그랬습니다. 필레오는 우정 혹은 우애라고 번역하기도 하고요, 오랫동안 잘 알고 지내는 사람들에게 느끼는 사랑이나 친분, 이런 거를 필레오라고 합니다. 친구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죠. 나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는 사람을 친구로 사귀입니다. 그래서 필레오는 상호 교감에 기초한 사랑, 그것이 필레오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스테르고입니다. 스테르고. 이 스테르고는 부모와 자식 사이에 존재하는 사랑, 또 가족들 사이에 존재하는 사랑이 스테르고입니다. 스테르고. 또 통치자들에 향한 백성들의 사랑도 스테르고요. 그 다음에 가끔 주인에게 엄청 충성한 개들의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런 이야기. 주인을 향한 개들의 사랑도 스테르고입니다. 할렐루야. 주인을 향한 개들의 사랑도 이 스테르고입니다. 그리고
임금 왕을 향한 백성들의 사랑, 부모와 자식들 사이의 사랑, 이게 스테로고고요. 마지막 네 번째가 아가페죠. 아가페. 오늘 우리 본문에서 말하는 아가페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인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아가페고요. 성화의 마지막 단계가, 마지막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아가페입니다. 아가페의 특징을 제가 네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아가페의 특징. 첫째로는요, 스스로 책임지는 사랑이 아가페예요. 아가페 뭐라고요? 스스로 책임지는 사랑이에요. 스스로 자기가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 짐을 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 말입니다. 강도 만나가지고 길에 쓰러져서 피를 흘리고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가서 그 상처를 씻기고, 그리고 이 사람을 데리고 주막으로 갔습니다. 자기 있던 돈 2데나리온을 주면서 이 사람 회복하는 일에 쓰라. 그리고 만일에 돈이 더 들면 그러면 내가 와서 다 지불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아끼지 말고 이 사람을 위해서 다 쓰라. 그리고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을 해친 겁니까? 자기가 그렇게 때려가지고 이 사람이 이렇게 다친 겁니까? 전혀 자기가 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한 일도 아닌데 왜 이 사람은,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마치 자기가 그렇게 한 것처럼 끝까지 책임을 집니까? 이게 아가페예요. 만일 어떤 사람, 이건 네가 했으니까 네가 책임져야 돼, 그렇게 말한다고 하면은요, 이 사람은 아가페의 아자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가페는 뭐라고요? 스스로 자기가 하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책임지는 사랑, 그게 아가페입니다. 여러분,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아시죠? 무비보셋은 장애인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나단이 죽으면서, 내가 죽으면서 장애인 내 아들 무비보셋이 너무 걱정이 되는데, 친구 다윗이여, 내 아들 좀 잘 부탁합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죽었습니까? 아니,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와가지고, 왕이시여, 우리 아버지 요나단을 생각해서 내가 이렇게 장애를 입고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날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무비보셋이 부탁했습니까? 전혀 그런 일이 없었어요. 누구도 다윗에게 무비보셋 얘기를 하지도 않았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비보셋은 장애인이었기 때문에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왕궁에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장애인이었어? 그럼 어찌할 수 없겠네. 그리고 지나가도 누구도 다윗에게 잘못했다 그렇게 말할 사람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무비보셋을 끝까지 찾아가고요, 그를 대리하다가 마치 자기 아들하고 똑같이 늘 자기 아들이 밥을 먹는 그 식탁에 무비보셋을 자기 아들로 받아들이고 그를 섬겨가는 거예요. 이게 아가페입니다. 내 아들도 아닙니다. 누가 부탁한 것도 아닙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스스로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 이게 뭐라고요? 이게 아가페입니다. 아가페의 첫 번째 특징은 스스로 책임지는 사랑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뭐라고요?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필레오는 우정 혹은 우애라고 번역한다고 했는데요, 친구는 사랑할 만한 이유나 조건이 있으니까 사랑하는 거죠. 내 말을 잘 들어주니까 사랑하는 것이고요, 나에게 유익도 되고 도움도 되니까 사귀는 것이고요, 반대로 내 말을 듣지 않는다거나 나를 해치면 미워하게 될 것이고요, 결국은 다 단절하고 말겠죠. 단교할 겁니다. 세상의 모든 거래나 조건이라는 것이, 조건이 맞으면 계약을 맺는 것이고 관계를 유지하지만, 그러나 조건이 맞지 않으면,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으면 모든 관계가 깨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아가페는 무조건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그런 조건을 제시하는 것도 없고 제시한 조건을 지켜야 된다는 전제도 없고요, 무조건 사랑하는 거예요. 탕자 이야기 말입니다. 탕자가 자기 아버지 집을 떠나는 순간에 그는 아버지와의 모든 관계가 다 단절이 됐습니다. 더 이상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도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탕자를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무슨 각서 받았습니까? 다시는 집 나가지 않겠다는 각서 받았습니까? 아니면 탕진하고 돌아왔던 돈에 대해서 어떻게 배상하겠다고 각서 쓰라고 했습니까?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받아들인 겁니다. 그냥 사랑하는 아들로 삼은 겁니다. 아무 조건 없이 받아준 겁니다. 이게 아가페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아가페를 경험하면 속 사람이 변해버려요. 스스로 변해버립니다. 막달라 마리아 말입니다. 이 사람은 전에 죄인이었던 사람입니다. 창기였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조건 없는 이 아가페를 경험하니까요, 스스로 변해버렸어요. 예수님이 변하라고 말 한마디 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스스로 변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옥합을 주님의 발에 부을 수 있었던 거예요. 아가페 사랑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아가페는 능력이기 때문에 사람을 변화시켜 버리는 겁니다. 아가페는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세 번째로 아가페는 의지적인 사랑입니다. 무슨 사랑이라고요? 의지적인 사랑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에로스 설명을 했죠. 에로스는요, 아주 자연스러운 감정의 흐름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야 되겠다 그렇게 작정하고 처음부터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누군가를 사랑하게 된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유부남인 거야. 유부남이야. 그런데도 처음부터 무슨 의도성을 가지고 작정하고 덤벼든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걸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유부남이지만은 자기 자신이 생각할 때는 이게 아주 순수한 사랑이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겠죠? 무슨 의도성을 가지고 그런 게 아니니까. 남들이 볼 때는 이게 다 뭐예요? 이게 불륜이지. 그래서 내로 남불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하면 로만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이 에로스라고 하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감정의 흐름입니다. 근데 아가페는 의지적인 사랑이에요. 의지적인 사랑. 이 말은 뭐예요? 사랑하겠다고 작정하고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겠다고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받는 자가 된 겁니다. 언제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나요? 어머니 뱃속에서? 아니,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니, 온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아셨고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셨고요, 사랑받을 자로 작정하신 겁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이 모든 구원의 사건이 이루어져 있는 것이고,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것, 그것은 영원한 작정에 의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할 자로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아가페는 의지적인 사랑입니다. 마지막 아가페는요, 변함없는 영원한 사랑이에요. 변함없는 영원한 사랑. 우스갯소리 같지만은요, 소위 조폭의 세계하고 우리 교회하고 비슷한 점이 많다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면 그것도 그럴만하나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우선 둘 다 피를 강조합니다. 거기는 피로 맺힌 형제들이고 우리는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뭉친 형제들입니다. 둘 다 피를 강조해요. 그 사람들도 검은 양복을 좋아합니다. 그 행님들 보면 다 검은 양복 입고 있어요. 우리 교회 목사님들도 주로 검은 양복 입고 왔다 갔다 합니다. 조폭들도 집단적이고요, 우리 교회는 공동체를 강조하죠. 늘 집단적으로 행동합니다. 그들의 강조하는 의리하고 우리의 사랑도 흡사한 면이 많아요. 예를 들면 조폭의 쫄병이 감옥에 가면은 그 대장이 그러잖아요. 네 가족들 걱정하지 마라. 너 나올 때까지 내가 책임져 줄게. 그러면 진짜 책임집니다. 우리 구역 식구들도 거의 비슷합니다. 무슨 어려움 당하게 되어지면 얼마나 내 일처럼 잘 책임지고 돌봐주는, 피로 다 채워줍니다. 함께 살고 함께 죽고 의리로 똘똘 뭉쳐 있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들은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않아. 그래서 다른 말을 한다거나
다른 행동을 한다거나 감히 다른 의견을 제시하면은 즉시 조직의 쓴맛을 경험하게 되죠. 거기서 죽고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리고 쫓겨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 다른 생각을 가졌다 하더라도, 혹시 상처를 주고받았다 할지라도 끝까지 변함없는 것이 아가페인 겁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변함없는 영원한 사랑, 그것이 아가페예요. 설령 나와 많은 점에 있어서 다르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가페입니다. 아가페는 스스로 책임지는 사랑이라, 두 번째는 조건 없는 사랑이다, 세 번째는 의지적인 사랑이다, 마지막 네 번째는 변함없는 영원한 사랑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사랑을 우리는 주님께 받았습니다. 주님이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고백하신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 이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이 아가페를 리플렉트, 반사해야 합니다. 누구에게? 주님에게. 그리고 주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이웃에게. 이 아가페 사랑을 반사하며, 주님께 내가 받은 이 사랑을 반사하며 우리는 평생을 살아가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심으로 성화의 마지막을 완성하는 귀한 생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화의 8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저 이 말씀이 우리 귀에서 스쳐 지나가는 소리 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문자 그대로 우리 삶을 통해서 성취되어져 가는 그런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육신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냄새들은 조금씩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경기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저들의 가정과 그 생업의 현장들을 위해, 특별히 학대당하는 어린 아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